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딸이 된 핫딸 이신숙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메시지 성경은 스가랴서입니다. 기도하고 스가랴서 머릿말 그리고 1장, 2장, 3장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학계와 동시대에 같이 활동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몸이 귀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는 저와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가랴서 머릿말입니다. 스가랴는 동시대인인 학계와 더불어 유다 백성이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일을 맡았던 예언자다. 그들의 설교는 개인적 문제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의 과업에 힘을 모으게 했다. 두 예언자는 팀을 이루어 그 과업의 성취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스가랴가 한 일은 그 이상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너진 성전과 도성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상태였고 한 세기 동안을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조롱과 멸시, 배신과 학대를 당해온 그들이었다. 한때는 자긍심 높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등 기라성 같은 위인들과 영광스런 역사를 자랑했지만 오랜 굴욕의 세월을 보내면서 과거의 유산을 모두 잃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엄한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다. 스가랴는 오랜 포로 생활이 허물어뜨린 그 존엄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예언자다. 그의 환상과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상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 환상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뚜렷이 각인시켰고 유다 백성들이 오랜 오욕과 굴욕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벌주기로 작정했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에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만을 말하여라. 개인적인 일에서나 법정에서나 옳은 일을 행하여라. 술수를 부려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마라. 거짓된 일이나 거짓된 말을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것들을 미워한다. 너희는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17절. 또한 새로운 믿음의 어휘로 이루어진 그의 메시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게 했다. 만군의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분의 양떼 유다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 그분께서 그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편임을 자랑스러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당신의 재건 사역에 쓰실 것이다. 그들을 주초와 기둥으로 도구와 기구들로 재건 사역의 감독자로 쓰시니 그들은 자랑스러운 일꾼 군대가 될 것이다. 당당하고 일사불란하게
씩씩하고 힘있게 늪과 진창을 서슴없이 통과해 행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을 꺾을 자 아무도 없으리라. 스가랴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아멘.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여러 차원에서 작용하는 스가랴의 수수께끼 같은 환상들과 시적 이미지가 가득한 그의 메시지는 타임캡슐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말해줄 언어가 부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쓰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지혜와 소망과 확신을 제공해 준다. 그날이 오면 추운 밤이 사라지리라. 밤이 아예 모습을 감추리라. 낮이 계속될 그날이 언제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날이 오고 있다. 저녁 때가 되어도 새로운 아침이 동터오른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강이 흘러나와 반은 동쪽 바다로 반은 서쪽 바다로 흐르리라. 여름과 겨울 1년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시리라. 스가랴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또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나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몹시 노했었다. 그러니 만군의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부모들을 닮지 마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악한 삶에서 떠나라. 너희 악한 행실을 그만두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모두 무시했고 한사코 듣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들에게 설교했던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도 죽어 묻혔다. 그러나 내 종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죽지 않았다. 메시지는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가 제 역할을 해냈다. 그렇지 않느냐? 메시지는 그들을 일깨웠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돌아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분명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첫째 환상, 4명의 기수.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또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어느 날 밤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다. 그는 자작나무 숲속 그늘에 있었다. 그의 뒤에는 말이 더 있었다. 붉은 말 한 마리와 밤색 말 한 마리와 흰 말 한 마리였다. 내가 말했다. 주여, 이 말들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령 천사가 말했다. 내가 보여주마. 자작나무 숲에 기수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이를 조사하라고 보내신 기수들이다. 그들이 자작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했다. 저희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다 좋습니다. 모두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고를 드렸다. 만군의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성에 대해 언제까지 노하시렵니까? 언제쯤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렵니까? 70년이면 충분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위로의 말씀으로 전령 천사를 안심시켜 주셨다. 그러자 전령 천사가 나를 향해 말했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많이 아낀다. 그들을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고 있는 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서는 진노가 머리 끝까지 치민다. 전에는 다소 화가 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도를 넘었다. 나는 이제 행동에 나서려고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동정의 마음을 품고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성전이 반드시 재건되도록 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재건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다시 한번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나의 도성들이 다시 번성하고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나의 총애를 받게 되리라. 둘째 환상, 내 뿔과 내 대장장이. 고개를 들어보니 놀라운 또 다른 환상이 보였다. 내 뿔이 있었다. 내가 전령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말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멀리 흩어버린 권세들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서 내 대장장이를 더 보여주셨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말했다. 유다를 흩어버리고 희망을 모두 꺾은 그 뿔들과 싸우려고 온 대장장이들이다. 그들이 유다를 사방으로 흩어버린 사악한 민족들의 뿔을 꺾어버릴 것이다. 2장, 셋째 환상, 줄자를 가진 사람. 나는 고개를 들어보고 놀랐다. 어떤 사람이 손에 줄자를 들고 서 있었다. 내가 말했다.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려 가는 중이다. 밖에서 나가던 전령 천사는 바로 그때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천사를 만나 말했다. 뛰어가라. 가서 측량사에게 말하여라. 예루살렘 성벽이 터질 것이다. 사람과 짐승들로 꽉 차 벽이 터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과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성벽 없는 예루살렘에게 불 성벽이 되어주고 그 안에서 빛이 되어주리라. 일어서라. 거기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멀리 끌려간 그곳에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흩었지만 이제 시온아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만군의 하나님 곧 내게 사명을 주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발가벗기고 집을 빼앗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때리는 자는 곧 나를 때리는 자다. 그들은 나를 때려 코피를 내고 눈을 시퍼렇게 멍들게 만든다. 때가 되면 내가 신호를 내릴 것이다. 그들은 발가벗겨질 것이다. 자기 종들의 손에 붙들려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소리쳐 외쳐라. 경축하여라. 시온에 따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이웃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가 되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그들은 내 가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집에서 살리라. 그러면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어 여기 보내셨다는 것을. 그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지에서 그분의 유산인 유다를 되찾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 그분의 특별한 도성이 될 것이다. 모두들 조용히 하여라. 쉿.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분이 움직이고 계신다. 3장, 넷째 환상,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전령 천사가 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고발자가 나타나 그를 고발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발자에게 말씀하셨다. 고발자야, 나 하나님이 너를 책망한다. 내가 너는 책망하지만 예루살렘은 택한다. 놀랐느냐? 모든 것이 불타서 죄가 되었지만
내가 예루살렘은 거기서 끄집어낸다. 천사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천사가 시중 드는 자들에게 말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어라. 그런 다음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소리 높여 말했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새 관을 씌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새 관을 씌워주셨다. 그렇게 그에게 새 옷을 입히는 과정을 모두 마쳤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러고 난 뒤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만일 내가 이르는 대로 살고 계속 나를 섬기며 순종하면 너는 결정권을 가지고 여기 일을 감독하게 될 것이다. 여기 서서 나를 수종드는 자들 모두가 너를 받들어 섬길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명심하여라. 여기서 너와 함께 일하는 내 동료들도 명심해야 한다. 자, 이제 내가 가지? 라고 부르는 내 종을 소개해 주겠다. 내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두는 7 눈을 가진 돌을 유심히 보아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그 위에 이런 문구를 새겨 놓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하루 만에 벗겨주리라. 그때가 오면 서로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를 통해, 환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